38주간 코라흐. 코라흐는 대머리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뜻으로는 케라흐라고 현대 히브리어에는 얼음을 말하기도 해요. 이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민수기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두째 해에 둘째 달 20일부터 시나이 산 아래서부터 출발한 여정, 이 여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반역과 오해와 불신과 열정탐꾼의 불신의 보고와 그리고 그 불신의 보고에 반응을 하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대반역을 일으킨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지는 이 대반역, 하나님을 향한 대반역. 이 이스라엘 회중의 이러한 광기가 사라질만 한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더 오히려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고 더 중심에서 일어나는 반역들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반역이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는 회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과 그 지파들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한 250명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처음에는 진영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했던 불평, 불만이었어요. 다베라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면서 궁시렁거리는 소리로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전염되어서 이게 진 밖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따라 들어온 섞인 무리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점점 진 중앙으로 가까이 오고 또 백성들의 중심으로 가까이 오고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전염되어서 말로 실수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기도 하고 모세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면서 그렇게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진중앙까지 온 것이죠.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쳤을 때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성막 주변에서 성막 봉사를 하는 이 레위 지파들 가장 이 이스라엘 진의 가장 중심까지 이러한 반역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역의 사건의 중심에 선 자가 이제 오늘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 고라가 이 반역의 중심에 선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 혈통적으로 장자였던 르우벤, 그 르우벤의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다 함께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받은 자, 곧 회중에서 유명한 족장들 250명을 함께 모아서 작정을 하고 모세 앞에 온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대적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 직임이 주어진 자였습니다. 그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법궤와
메노라와 진설병, 떡상과 또 금제단. 제단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제단은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미즈바흐 하올라라고 해서 노수로 겉에 테두리를 만든 제단인데 미즈바흐 자하브 금제단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금단이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기도 하고 금제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이것은 이제 분향단을 말하는 것이죠.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휘장 바로 가까이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것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영광과 그 임재에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은 사실은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은 아므람의 아들과 딸들이죠. 네, 아므람의 아버지가 고핫이고 그래서 지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고핫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므람에서 모세 이렇게 됐는데 고핫의 또 두 번째 아들이 이스할입니다. 이 이스할의 또 아들이 고라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들은 모세의 사촌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들의 저항과 대적하는 내용들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노골적이고 되게 거칠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야무지게 해서 이제 모세에게 달라드는 것이죠. 이 고라라는 이름 자체가 대머리란 뜻이고 또 얼음이라는 뜻도 있는데 근데 단도직입적이고 노골적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라 자손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다, 주제에 넘어섰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 고라가 주제에 넘어섰고 고라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었죠.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계신데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회중 중에서 여호와의 회중에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자처하느냐. 이 말은 언뜻 보면 회중을 대표해서 이게 민중들의 의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회중들을 높여주는 듯한 그 회중들을 아주 대단히 배려해주는 듯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회중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사실은 실제적인 본의는 나도 거룩하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논리였죠. 또 두 번째 논지는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가진 권위가 지나치게 많고 그들이 가진 권위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그들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더 많은 권위를 가져서 너희들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브 라켐인데요. 라켐은 너희들이란 말이죠. 라켐은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라브라는 말은 위대하다, 크다, 많다, 높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에서는 랍비라고 하죠. 선생을 랍비라고 합니다. 진짜 최고의 극존칭인 것이죠.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리셨는데 거기서 랍비 하면 그 B는 뒤에 E가 붙으면 나애란 뜻이 되거든요. 라브에다가 E를 발음을 붙여서 랍비인 거예요. 랍비. 그러니까 정말 높고 지식이 많고 권위가 대단하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라브, 라켐
너희들에게 너무 많다. 너희들이 너무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너희들에게 너무 많은 큰 영역들이 배당되어 있다. 라는 뜻인 것이죠. 이 고라와 반역자들이 왜 너희가 더 많고 너희가 더 풍성하고 너희가 더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 왜 더 높느냐라고 이렇게 질투하면서 질책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백성들도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도 계신데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울고 먹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세우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인데 이제 나도 고핫 자손이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메고 다니는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너희들 스스로 이 권위의 자리에 올라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것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너희들 좀 많이 너무 욕심이 지나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다 지금까지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까지 10가지 재앙, 홍해,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그거까지 다 보고 우리가 지금 왔는데 여기까지 왔고 했는데, 야,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될 텐데, 이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과 또 르우벤 지파의 빼앗긴 장자권에 대한 아직도 뭔가 아쉬움이 남은 이들이 이걸 지금 계속 동의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아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 또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들의 눈에 더 좋아 보였고 더 커 보였고 더 많아 보였고, 그래서 그것을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 고라와 그 반역자들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그 짧은 기도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또 그 짧은 기도 순간에 이 고라와 그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이 레위 자손들과 이 250명의 무리들이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 아니하느냐. 방금 전에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인데 이제는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어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가까이 와서 섬기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이 순간에 무엇을 구하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는 거구나. 사실은 이들이 제사장 직분 달라 이런 말 한 적은 없지만 불러서 말했지만 모세가 짧게 기도하고 간파를 한 것이죠. 이들 중심에, 이들 마음에는 제사장의 직분 나에게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말하면 아론의 직분을 이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걸 모세가 간파하고, 이미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그리고 너희들이 회중 가운데서 구별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으면서 이렇게 거룩한 성막 봉사를 하기 위하여서 회중으로부터 너희들 이미 따로 떼어서 세움을 받았는데,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 이상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라켐이라고 또 모세가 대꾸한 것이죠. 이러한 직임과 직분은 하나님의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하고 있다. 모세가, 아론이 스스로 자기를 우리 위에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런 엄청난 시각 차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중요한 직분인가 직임들이 맡겨지면 어느새 스스로 높아져 버리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짧게 선교지에서 15년 정도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항상 발생하는데 사실은 그 안타까운 사건의 발생의 본질이 바로 라브 라켐 항상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참 그분이 참 멋있고 사역을 참 잘하고 있고 참 좋은 메신저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근데 스스로 자꾸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좀 더 나 좀 더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또 은근히 다른 사람들은 깎아내리며 라브 레헴의 스피릿이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이 라브 레헴에 절대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각을 가졌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맡은 직분, 이 직임, 이것이 곧 또 나의 정체성이라고 건강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나에게 맡겨진 일일 뿐이지 그 직분이 나를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겸손하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나를 높일 필요도 없고 또 나를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직임, 그거의 크고 작음, 높고 낮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침범하거나 넘어서는 이 오류를 범합니다. 오늘 여기서 고라가 르우벤 자손들과 또 250명과 다 힘을 모아서 당을 지었다라고 할 때 이 당을 짓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카흐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그냥 취하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아서 취하여서 붙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영어의 테이크하고 똑같은 뜻인데요.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가서 자기 편으로 끌어모은 것이죠. 그것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250명의 마음을 끌어모아서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세력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사탄은 자기 세력을 키워서 크고 많아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 힘이라는 그 세력이라는 것을 신으로 삼아 몰아붙이는 것이죠. 하박국 1장에 이 바벨론 국가에 대한 바벨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몽둥이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평가가 그랬어요. 힘과 세력을 모아서 그것을 신으로 삼은 것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 이 사단이 항상 이렇게 자기 세력들을 확장시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당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죠. 위치가 주어졌을 때 또한 중요한 직임이 주어졌을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더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지나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이 넘어뜨려지는 것은 더 많은 후속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이렇게 이미 위치가 주어지고 이미 직임이 있고 한 자들에게 더 라브 라켐이라는 스피릿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당을 짓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권위에 대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하려는 마음과 더 인정받고 싶어 하려는 마음, 결국 경계를 넘어 침범하게 하는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이 이미 맡겨진 귀한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분향단을 내일 아침 다 준비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단을 가지고 사실은 분향을 한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일이었거든요. 저는 이 시편 좋아하는데요. 시편 131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내 영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그 마음속에 그 평강을 샬롬을 누리며 주님 품에 그 안정감을 누리는 그것 내가 더 라블레헴이라는 스피릿으로 가다가 이 평강 다 깨지는 다 산산조각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을 이게 민수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못 말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가지 정말 길고도 지독한 반역의 가정이 끝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본문 자체를 또 읽으면 뭔데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내가 다 진멸하고 너를 중심으로 큰 나라를 되게 하리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총 4번이나 하셨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친밀한 가운데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 땅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민수기 14장에 또 그 사건 열 정탐꾼의 이 사건이 있었을 때도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 너를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도 모세가 또 중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고라의 반역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할 때, 모세가 이 순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멸하려 하신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 전체를 멸하려 하십니까? 하면서 막아섰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로 회중 전체를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만 땅으로 삼키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후 그들이 여호와를 멸하신 것에 대한 확증으로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지도자로 세워주심에 대한 확증으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모두 산채로 삼킬 것이라고 말하자마자 땅이 갈라져 그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입을 다시 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 250명의 대표자들도 여호와께로서 나온 불에 소멸하여 죽고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를 다 모아 쳐서 얇게 펴서 번제단을 싸도록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마다 고라의 라블레헴 반역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쯤 되면 나머지 백성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텐데 그들의 눈과 귀는 심각하게 지독하게 감기고 막힌 채 아마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밤잠 설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를 쏟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치려고 합니다. 그때 회막에 구름이 가득 덮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구름 기둥 속에서 내려오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음성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 엎드립니다. 모세가 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합당하게 중보를 행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돌이켰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더 황당한 백성들의 이러한 광기 어린 반응들에
주님께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세가 엎드린 것입니다. 엎드려 있던 모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며 진노하신 주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작심하셨구나, 시작하셨구나 라고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재앙이 시작되어 사람들에게 급성 전염병이 진 중앙에서부터 12지파 진들 사이로 퍼지는 것을 캐치해낸 모세는 아론에게 소리칩니다.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진노하신 주님의 마음을 진정시켜 드려야 합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론이 급하게 준비하고 달려가는 동안 모세는 계속 엎드려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향로를 들고 막 뛰어가서 지금 사람들이 죽고 아직 죽지 않은, 이제 곧 죽게 될 그 경계선에 막 뛰어가가지고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를 했을 때 그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재앙이 순간 멈춰버린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죠. 우리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끝나지 않는 놀라운 이 반역의 사건들이 지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전멸을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 먹으셨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잠재운 것은 모세의 엎드림과 모세의 중보 기도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 거룩한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